오늘부터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를 이제 이번 주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세운다. 어떤 의미라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1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당연히 아주 당연하게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교회를 세우려고 해보니까 이게 이제 공식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도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 벽돌이 잘 들어맞아야 되는데 사람은 움직이는 벽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세우겠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됨을 자꾸 깨고, 한쪽에서는 교회가 되자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빠져나가고 삐딱하게 줄 서 있고, 또 어제 여기 있던 벽돌이 오늘은 없어요. 이런 일이 이제 많이 생겨나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 된 사람이 맞는가? 저 사람은 정말 나와 하나 될 수가 있겠나? 이런 이제 회의가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귀한 교훈 하나 배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하나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함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이미 하나인 이유가 7가지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가 같은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가 부르신 소망이 같기 때문에, 네 번째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같은 분이에요. 다섯 번째는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같은 거예요.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했다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받은 침례가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에요. 이 7가지는 우리가 당연하게 이미 하나 된 이유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같은 자녀인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존재가 이 7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미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됨에 대해서도 인정이 안 되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부분이 깨어지고 있다면 오늘 다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입니까? 자,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오늘 귀한 교훈이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보여졌는데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짚으시고 지켜나가는 거구나. 이미 하나 되게 하신 분 다 해놓으셨으니까 나는 지키만 하면 되는구나. 또 쉽다란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 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겹습니까? 얼마나 큰 공사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성경 말씀은 이것도 다 알려주십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약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내려면 4가지 성품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가요? 온유. 세 번째가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서로 용납하는 거. 자, 이제 한 주간은요, 이번 한 주간은 이 4가지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휴대폰 자기 번호를 외우실 수 있는 정도의 지식만 되시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자막 안 보여드릴게요. 눈 감고 시작. 겸손, 오래 참음. 큰일 났네. 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집이지만 아직 완성된 집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물론 다 꿈꾸겠지만요,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지구를 통틀어서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치어가는 중이거든요. 모든 존재가 다 지금 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서로 도와주고 지금 막 치어가는 중인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보면은 지어져 가는 집을 이렇게 근처에 가다 보게 되면 거기 앞에 글귀 하나 붙여놨죠. 뭐라고 붙여놨어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참 이 말이 되게 의미가 있고요. 이 말이 우리 교회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완성되지 않은 집은 모든 게 다 불편하죠. 예. 때로는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많이 어지러워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리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가다가 그냥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이때는 뭐라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거를 되뇌야 돼요. 이거를 자꾸 되뇌이고 우리 가운데 영적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공사 중에서 미안하다고, 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예, 아직까지 자존심이 세시면요,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비밀을 발견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정말 우리가 4가지 성품을 갖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이게 쉽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공사 중에서 미안하다고, 이 말이 자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다 같이요. 공사 중에서 미안하다. 시작. 아니, 저보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 말을 풍성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교회 안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설명을 하고 씨름을 해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때가 되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 근데 이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자꾸 되뇌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머릿속에 세팅이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다 같이 치어져 가는 집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세상에는요, 세상에 우리는요, 나 빼고 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나 빼고 다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중간에 빨간 줄 하나 그어놨죠. 줄 그어놨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의 한계였어요. 베드로의 한계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씀 받고요, 사도행전 10장까지 가도록 이게 빨간 줄을 못 건너가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가 자기 한계예요. 예. 그까지가 자기가 품을 수 있는 한계였어요. 그까지가 자기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의 스타일이었어요. 그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와 땅끝은 이해가 안 돼요.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못 건너겠다라는 거예요.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이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빨간 줄 다 있거든요.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다 그게 있어요. 빨간 줄 다 끄어놓고요, 주홍 글씨처럼 내가 빨간 줄 딱 끄어놓고 정죄하고 품지 못한 영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 받았잖아요. 자, 3절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는 속되다 그러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쟤는 나랑 기질이 안 맞다 그러고, 나하고는 가시와 상처가 많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어놓은 빨간 줄이 사라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4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4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겸손도 예수님의 성품이고, 온유도 예수님의 성품이고, 오래 참음도 예수님의 성품이고, 용납도 예수님의 성품이네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 닮지 않고서는 살아낼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실 올 때마다 주여, 오늘 또 하늘문 여셔서 주님의 성품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겸손을, 하나님 내게 온유를, 하나님 내게 오래 참음을, 하나님 내게 용납을 부어달라고 기도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것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여기며 내가 그렇게 그어놓은 빨간 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